이제 선교적 교회론, 교회가 뭐냐? 우리가 교회가 뭔지 본질을 놓쳐버리고 이제 그 교회의 그런 선교적 본질을 완전히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교회는 선교가 그것에 선교에 의해서 생겨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로, 또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파송받은 공동체, 이거 다 빼버리고 교회가 그러한 크리스텐덤 사고방식으로 그냥 있어 왔던 거예요. 옛날부터 이렇게 딱 주어진 겁니다. 하나의 기관으로서 그거는 이렇게 주어진 것으로 알고, 그곳에서 그 성례전을 말씀을 잘 전하고 성례전을 잘 집행하면 그러면 끝. 이런 교회론이었다고 하는 것이. 그렇지만 이제 그러한 오늘 크리스텐덤 시대는 다 지나가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힌 것 같이 그렇게 이제 오늘 주변에 우리가 이제 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변 상황 속에서 이렇게 다시금 교회의 본질을 찾고 또 이것을 회복하고 또 이러한 교회들을 어떻게 또 우리가 개척하고 세워 나가느냐, 교회 개척 운동, 이런 것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부흥, 이런 것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은 참 오늘 이 교회는 정말 그 유럽과 같이 그렇게 이제 자취를 감출 수 있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론의 태동 및 배경을 보면은 그 레슬리 니비긴이 인도 선교사로 36년간 이제 사역한 후에 영국으로 이제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 사회를 가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자기가 36년 전에 떠났다랑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습니다. 세속화되어 가지고서 하나님도 모르고 완전 그러한 그 인도보다도 더 험난한 선교지가 된 것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유럽을 이제 선교지로 봐야 된다. 이제는 선교지로 보고 선교지 문화와 복음과의 선교적 대면을 새롭게 시도해. West be converted? 서구가 회심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이렇게 세속화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서구가 다시금 회심될 수 있는가? 이게 그 책 제목입니다. 선교지 문화와 복음과의 그러한 선교적 대면을 시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foolishness to the Greeks,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복음과 서구 문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복음. 이 유명한 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번역되어 있고. 그래서 이 책에서 이러한 것들을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서구의 그런 모더니티. 근데 우리는 다 이 모더니티에 의해 가지고서 지금 다 모더니티의 포로가 된,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모던 문화의 그러한 렌즈를 끼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1990년대 초반에 복음과 우리 문화 네트워크, 가스펠 앤 아워 컬처 네트워크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니비기는 영국에서 했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다. 똑같다. 미국도 지금 오늘 이런 식의 모더니티에 의해서 완전히 포로가 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그 복음과 우리 문화 사이에 이런 선교적 대면을 미국에서 시도하자 한 것이 이 가스펠 앤 아워 컬처 네트워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가스펠 앤 아워 컬처 네트워크에서 1998년 데릴 구더가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오늘날의 서구 사회를 선교지로 규정합니다. 북미, 캐나다 이것도 다 선교지다. 우리가 선교 파송하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여기가 선교지다는 거죠. 기독교 이후의 사회이고 포스트 크리스찬 소사이어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북미 교회를 이 서구라는 북미, 캐나다라는 선교지에 파송한 것으로 이제 봐야 한다고 그렇게 1998년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998년에 나온 그 책 이름이 선교적 교회, 북미에서 교회 파송의 비전, 미셔널 처치, 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North America라는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1998년이 중요하죠. 선교적 교회가 이제 교회론이 미셔널이란 말이 처음 나온 그러한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셔널 교회 패러다임을 받아들인 대표적인 신학교가 비블리컬 티올로지컬 세미나리입니다. 이거 미셔널 교회 패러다임을 신학교에서 전적으로 받아들인 곳은 여기 한 곳밖에 없다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교회 이름도, 아니 신학교 이름도
미시오 세미나리라고 바꿨습니다. 미시오. 비블리칼하지 않은 신학교가 어디 있냐? 다 비블리칼한데 우리 정체성을 못 나타낸다 이거는. 그래서 미시오라고 이사회까지 다 참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이 계몽 사상이 도전하고 또 크리스텐덤의 붕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이제 17세기, 18세기에 나온 계몽세계에 의해서 기독교는 지금 크리스텐덤은 무너지고 아주 변방으로 쫓겨난 이런 오늘의 세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미 교회 상황은 번영 복음, 프로스페리티 가스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뭐 이렇게 꿈은 이루어지고 뭐 이것만 강조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치러야 될 비용 이런 것들은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잘 교인들의 그러한 기호 같은 거 잘 맞춰가지고서 또 아주 종교적 상품 판매처로 이렇게 교회가 그렇게 무슨 쇼핑몰 비슷한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종교 상품의 판매처가 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그러한 도전해야 되고 그들이 선교적인 이런 삶을 살도록 제자의 삶을 살도록 그걸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 싹 언급하지 않고 이렇게 이 번영의 복음 예수 믿고 잘 되고 뭐 문제 해결하고 이런 측면들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미의 경우에는 교회는 문화에 포로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포로돼야 되는데 우리는 복음의 렌즈를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문화의 렌즈를 가지고 이렇게 오늘 교인들이 신앙생활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외면하고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다 3P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파워를 추구하고 프로스페리티를 추구하고 프레스티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쇠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미셔널 교회의 모습보다는 사람들의 종교적 기호에 영합하는 모습을 이제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종교적 기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의 소비주의 형태에 영합해서 종교적 상품 판매소로 전락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란 무엇인가? 미셔널 이제 교회론에서 선교적 교회론의 내용을 보면은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또 파송받은 제자들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수행하는 구속적 통치에 참여한다고 하는 파티시페이션. 공동체로서 교회의 모습. 특히 이제 오늘 개인주의 시대 아닙니까? 이 개인주의가 모든 걸 다 사로잡았습니다. 모더니티. 이 공동체로서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 특별히 오늘날 파편화되고 분열된 세상에 보여줘야 할 교회의 모습이다. Essence of the Church, Community Created by the Spirit. 성령에 의해서 창조된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는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구속적 통치의 메시지를 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도록 파송받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도적 사역을 하도록 파송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지속적으로 회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증거하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거하는 백성의 이런 정체성 이거에 맞춰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해서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러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를 구더는 총체적인 복음에서 일면만을 강조하는 것을 가리켜서 복음의 축소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이만한 건데 한쪽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또 그렇게 천국 가고 영혼이 잘 되고 요 면만 얘기했지 그 왜 구원해 주셨는가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러한 또 이 복음을 지금도 모르는 사람에게 증거하고 전파할 의무와 또 책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싹 접어놓고 한쪽만 예수 믿고 잘 되고 복 받고 이 면만을 이렇게 강조한다는 이게 복음의 축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홀 가스펠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그 선택적으로 한 부분만 가지고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또 이렇게 종교 상품의 소비자로 이렇게 전락시켰다는 거죠. 끊임없이 반성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자신의 본질을 잃고 본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교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 의무에 대해서 간구할 때 그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로드십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드십, 공적 영역에서도 제자로서의 살고 일터에서도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해야 되는데 일터나 공적 영역에서는 이런 것 로드십이 아니라 또 이러한 문화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특별히 부름받은 전문 선교사들만을 위한 것으로 간주하고 교회가 파송받은 공동체로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명이 있으며 증거하는 사명이 있으며 교인들은 자신의 일터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명이 있다는 점들을 놓치게 된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론자들은 그러한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님께서 파송하신 뜻을 받들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 이제는 더 이상 예배와 설교를 매력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람들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것이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면에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성육신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접촉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가운데 응답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예배 공동체를 형성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학에서 개발된 타문화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모든 방법들, 지역사회 리서치, 문화인류학적인 접근법, 문화와 복음, 상황화, 통전적 선교, 도시 선교 등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한다고 하는 것. 선교적 교회론에서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와 복음의 상황화, 적극적인 경청과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맺고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찾습니다. 상대방에게 익숙한 용어와 개념을 활용해서 복음을 증거한다. 그래서 청자 중심적인 이 복음 소통이 이제 요구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선교적 교회의 사역은 교회에 주어진 도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서 잃어버린 창조의 전 영역을 되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에게 이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타인들과 바른 관계 속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면서 삶을 구속하는 온전한 가능성을 세상에 드러낼 이러한 특별한 백성을 갖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 사역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죠. already 시작됐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와 전 피조물을 초대해서 살아계시고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충분히 알도록 교회를 요게 이제 레슬리 리비긴이 요거는 이제 강조하죠. 아주 교회에 대해서 잘 이미지한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리 맛보는 겁니다. 종말을 미리 맛보는 거죠. 그래서 포아테이스트, 미리 앞서서 맛보는 겁니다. 우리 성만찬에 종말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종말에 있게 될 어린 양 혼일 잔치를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맛보는 것이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구로 이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이미 왔는데 이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계속해서 불러 모으는 이러한 일에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인, 포아테이스트, 인스트루먼트. 교회는 이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인이고 이정표입니다. 교회를 보면 하나님 나라가 저런 것이구나. 딱 이정표가 되고 미리 맛본 그거 완성될 already not yet 아닙니까? 아직 완성되지 그 완성된 그거를 미리 맛보는 거, 오늘. 그래서 미리 포테이스트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에 하나님 미시오 데이 역사의 도구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복음의 해석이 되는, 복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이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러한 공동체가 복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그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교회의 삶의 이야기를 읽음으로 복음 이야기의 진리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교회로 하여금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게, 성령의 이러한 그 은사,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교회를 위해서 은사로 주신 사역자들, 오중직이라 그래요.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교사, 목사. 근데 그동안에는 요거 교사, 목사만 강조했어요. 요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는 이렇게 슬그머니 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시금 다 그 회복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양육을 받고 소염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각 지체에게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심으로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하셔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주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또 섬김의 그 맥락 속에서 은사를 쓸 때 이것이 은사가 또 건강하게 또 쓰여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공동체 내에 은혜를 적용시키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공동체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 가운데 새로운 인류로서 교회를 세우고 구속적 가능성의 충만함을 이제 보여주시고자 새로운 인류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구속적 가능성의 충만함을 보여주고자 하신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은혜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새로운 복음의 사람은 문화를 창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공동체 문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야지 이러한 잘못된 세상의 문화를 가져다가 그대로 그게 좋은 것인지 나쁜지도 모르고 그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그 피조물로서 그런 새로운 그 구속적 그 원래 그 가졌던 그 구속적 가능성의 충만함을 창조 때 하나님이 의도했던 그러한 충만함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적 본성은 그 사역을 이해하는 토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별적인 구성원들의 영적 형성의 선행에서 공동체적 영성 형성, corporate spiritual formation을 이거를 먼저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형성과 수립, 세상 속에서 구분되는 능력과 구분되는 정치, 하나님의 통치, 또 성령의 능력, 이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의 지체들이 서로 간에 보완되는 관계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공동체 내에서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인류로서 사는 성도들의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그 성도들의 교제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커뮤니언. 사람들이 계속 추가되는 성령의 피조물로서 이렇게 교회가 형성되고 수립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피조물입니다. 성령의 작품입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작품이라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것이 이제 교회가 형성되고 수립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는 제자도를 비켜갈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도는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숙하도록 성장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 비록 개인적인 것이지만 성격상 공동체적입니다. 영적 열매는 사회적 관계의 개입을 전제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계 가운데서만 개발될 수 있다. 영적 열매는 관계 가운데서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런 열매라고 하는, 혼자 그런 거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최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제자도의 공동체적 성격은 영적인 은사의 개발에서도 드러납니다. 성령의 은사는 몸의 각 지체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은 공동체 내에서 타인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사용되기 위한 것입니다. 공동체 내에 있음으로써 각 신자는 타인들의 은사에 의해서
형성된 사역의 혜택을 입을 수 있습니다. 교제, 하나님의 은혜는 교제 가운데 몸을 통해서 이렇게 교제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꼭 교제를 해야 돼. 펠로우십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몸을 통해서 흐릅니다. 함께 그리스도를 나누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서로서로에 대해서 충분히 화해된 자로서 살도록 이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증거, 교제하고 또 증거하는 것. 교회가 새로운 인류로서 세상 앞에서 살 때 너희 안에 있는 소망. 우리는 소망이 넘치는 존재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를 보면서 소망이 뭐 이렇게 소망이 넘치냐 그 질문하면은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돼.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이것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증거는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새로운 인류의 공동체 속으로 초대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다. 증거. 새로운 공동체가 되는 은혜와 능력을 역동적으로 경험한 회중들은, 그러니까 포어테이스트가 중요합니다. 맛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라. 이 맛보아 알아야지만이 이 또 초대해야 되는데, 맛보는 것이 없으면은 뭘 가지고 초대를 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런 면에서 포어테이스트하고 또 하나님의 이 종말의 그 은혜와 능력을, 이거를 우리가 미리 맛보는, 또 성만찬, 이런 것들이 너무 경험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로부터 나오는 증거의 말을 통해서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흘러간다. 오늘날에도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그렇게 찾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지, 뭐 하나님 없어도 뭐 내가 다 잘하는데 뭐 이제는 뭐 하나님 없어도 이제는 다 컸으니까는 이제 나 혼자 살 수 있어, 이러면은 역사 안 하는 거죠. 섬김.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적인 통치를 말과 행동으로 증거하는 공동체이고, 서로 간의 세상을 섬기는 이러한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백성들도 공동체를,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공동체로서 하나님과 화해되고 서로 간의 화해, reconciliation, 서로 간의 화해된, 오늘 화해가 이게 키워드라 그랬습니다. 오늘 reconciliation, 화해해야 된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또 그러한 이웃들과 화해하고 서로서로 화해하는 이러한 reconciliation, 이 종교 간의 이렇게 충돌, 문명의 충돌, 이런 시대에 이런 어떻게 이 화해, peacemaking, 이런 reconciliation, 이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화해의 사신으로서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게 이제 오늘 주어지는 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의 성육신적인 실천, incarnational practices. 그래서 이러한 그 지역사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전교회 차원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개입을 시도하고 이 일에 지속적으로 헌신한다. 록스버로와 보레는 지역사회에 대해서 이러한 선교적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전체 회중의 20%가 넘어서게 되면 그러한 회중들은 종교적 상품과 서비스의 수동적 수급자가 되는 예전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실천이 가능하려면 먼저 제자훈련,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증거하는 공동체 형성, 지역사회에 성육신적으로 참여하고 개입하는 실천, 또 경계를 넘어서는 선교, 사회 속에서 공동선을 이루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갖춰져야 이것이 그러한 이 바깥으로의 이러한 지역사회 속에서의 이런 실천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속으로 성육신적 개입. 그래서 접촉점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불신자가 교회로 찾아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그들이 있는 곳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만남과 교제를 이루는 가운데 주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수립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제 접촉점을 위해서 제3의 공간으로 나아가서 관계를 맺고자 한다. 제1의 공간이 가정이고 제2의 공간이 직장이면 제3의 공간은
이러한 카페나 레스토랑, 신발가게, 빵집, 만두가게, 북카페 등 다양한 사업을 추구하면서 그곳에서 만남을 갖고 그러한 가운데서 자생적인 신앙 공동체를 수립할 수 있다. 선교적 교회는 지역사회와 접촉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제 접촉하는 거, 이제 접촉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네 가지 특징을 갖는데, 근접 공간. 그래서 근접 공간이란 불신자들과 더불어 편안하게 만나서 교제하고 사용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장소나 행사를 의미한다. 그래서 카페나 아트 갈러리, 디자인 스튜디오, 축구팀, 세탁소, 레스토랑, 마을회관, 미장원, 잡화점, 체육관, 이것들이 다 근접 공간이라는 거죠. 이 근접 공간으로 우리가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3의 장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3의 장소는 사회학자 레이 올덴버그가 1990년 저술한 대단히 좋은 장소란 책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신조어로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친구, 이웃, 그리고 누가 되었든 그곳에 나타난 사람들과 함께 친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축제 장소를 제3의 장소라. 축제. 우리의 첫 번째 장소가 가정이요, 두 번째 장소가 일터라면 제3의 장소는 상호관계를 통해 모든 유익이 발생되는 장소로 공동체 생활의 근저가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공동 프로젝트. 공동 프로젝트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유익한 일들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속의 불신자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며 관계를 개발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공동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지역사회들은 새롭게 떠오르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 정부, 학교, 주민조직, 기관, 연구소, 종교기관 등 간의 협력 네트워크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신자들과 의미 있는 우정이 형성될 만한 충분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찾아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하는 게 중요해졌다는 거죠. 이 영리 사업이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지역사회 각 하부 구조에서 영리 사업을 추구하는 일에 적극적입니다.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카페나 인터넷 세탁소나 타거소와 같은 영리 사업을 추구하면서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그곳에 진짜 유익을 가져주는 동시에 접촉점을 형성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일자리 문제, 복지 문제, 환경 문제 등을 예전에는 주로 자원봉사 자원을 활용해서 감당하고자 하였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일들을 비즈니스 차원을 도입해서 해결하라는 추세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수고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생산적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 또한 영리사업이란 방식을 활용해서 교회 개척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고 접촉점, 그러니까 재정 충당하는 것도 한 가지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접촉점을 만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만드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유익이 되는 일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일과 영리사업을 통해서 교회 개척자의 개인적인 재정적 필요 및 교회 개척에 필요한 기금을 충당하는 것도 교회 개척을 위한 타당한 수단으로 이런 것들이 다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시도가 가능하려면 일과 영리사업을 세속적인 것으로 보는 이원론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소명과 사명으로 인식하고 선교적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이런 인식상의 전환이 요청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과 영리 사업은 불신자들과 더불어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한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고 사업장에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사업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투명하게 보여줌으로써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하게도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또 오늘날 또 선교적 비즈니스 운동으로 지금 아주 활발하게 비즈니스 에즈 미션, 선교적 비즈니스 운동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생적 신앙 공동체, 그러한 이제 접촉하면서 이제 그러한 자생적인 그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상황을 진지하게 여기면서도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날의 세계를 향해 갖는 의미를 회복하고자 애쓰며 성경의 이야기가 양자를 접목시키고자 노력한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특징은 타인들에 대해서 이제 환대하고 용서하며 자기 희생적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자생적 신앙 공동체가 목표입니다. 선교적 공동체는 형성 과정에서부터 성육신적인 공동체였으며 외부에 대해서 열려진 공동체로서 형성 과정에서부터 그렇다니 성육신적이고 열려진 공동체이고 끊임없이 외부를 지향한다는 거죠. 그 공동체는 지역사회 속으로 파송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지속적으로 동참하는 이 공동체가 이제 선교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선교적 교회 네트워크 운동, 이것은 연합과 협력이라는 네트워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네트워크 사회 아닙니까? 네트워크 시대. 이제는 다 이게 혼자 가는 이런 시대는 아닙니다. 이제는 함께 연합하고 네트워크,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죠. 도시를 변화시키는 비전과 더불어 교회 개척 운동을 이렇게 전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조직과 권세, 동일한 구속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회 조직상의 형태는 상황에 따라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회 조직. 중요한 것은 본질이고, 그 다음에는 사역이고, 또 그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이렇게 얼마든지 이거는 또 다양하고 융통성으로 이렇게 이게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이 조직상의 형태를 나타나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견고해져 버리면 뒤집혀 버리면은 본질이 밑으로 가고 이 조직이 이렇게 한번 형성돼서 이게 바꾸기 어려워지면은 이 본질도 빠져버린 이런 형식만 남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조직은 성경적 원리에 충실하면서도 교회가 처한 상황을 반영하며 성령의 창조적인 이끄심을 따를 때 융통성을 띌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의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요. 이게 교회가 조직을 하나도 못 바꾸니까 한번 이렇게 형성되면 하나도 못 바꿔요. 동시에 오늘날의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질에서 사역이 나오고 그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조직은 거기에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형태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제도화된 조직이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고 효과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과감한 변화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거죠.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십은 섬기는 종의 리더십부터 다른 거죠.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그래서 교회는 타락한 권세가 교회의 조직 형태 속에 영적인 언어의 외양을 갖추고 변정에 들어오는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 교회는 폭로될 필요가 있는 권세에 묶여진 실천의 부분들을 분별하고 변화시키도록 힘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세대에는 교회의 본질을 수행하는 데 기여했던 조직상의 부분들이 다음 세대에는 억압적인 폭군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둔갑하는 경우가 교회 역사상에 종종 있어 왔다. 그래서 교회 조직에 대한 성경적 토대, 교회 조직에는 신약교회는 지역 선교회정, 로컬 미셔널 컨그레이케이션과 유동적 선교 구조라는 두 가지 구분되는 구조를 갖고 활동했다. 그러니까 지역 회중이 있었습니다. 지역 교회가 있었고 또 바울의 그 선교단처럼 또 돌아다니면 사도적으로 그냥 교회 개척하는 이런 유동적인 선교 두 가지를 하나님 같이 썼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신약 성경은 다양한 유형의 지역 회중들, 성전 회합과 가정교제, 기독교 회당과 가정교회, 집단적 도시 회중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했음을 이제 보여줍니다. 지역 회중들이 있었고 또 한편에는 또 이러한 그 선교 회중들이 선교 구조, 유동적 쉽게 이동하는 모바일하는 그러한 선교 구조가 따로 있었다고 하는 거죠. 사도들의 이러한 모임이죠. 이것들은 선교 구조의 사역은 복음의 사역을 새로운 지역으로 확장시키는 동시에 회중들 사이의 협력과 협조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신약 성경에는 사도적 지도자들, 이동팀, 순회 지도자들 등
여러 종류의 유동적 선교 구조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 선교 회중과 유동적 선교 구조, 이 두 가지 투 스트럭처, 이 투 스트럭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실행하는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서로 보완하며 협력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교적 교회 리더십,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지금 오늘날 교회 성장 리더십은 상당히 좀 성과 지향적이고 이렇게 업적 지향적이고, 교회를 크게 키우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그냥 막 부목사님들은 막 꼼짝도 못하게 하고 막 야단치고 막 시키면은 막 슈퍼맨처럼 다 감당해야 되는 이러한 이러한 구조죠. 그렇지만 이제 선교적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 리더십은 그게 아니라 그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관계. 교회 지도자들 사이의 관계는 결정적이다. 이 피라미드가 아니라 이거는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서 교회가 있어야 될 그거를 보여줘야 돼. DNA가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교인들도 똑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선교적 교회 지도자는 온 회중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파송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시킬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기술된 리더십은 성직자 평신도 구분을 뛰어넘. 성직자는 평신도를 이퀴핑 잘 구비시켜서 훈련시켜서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훈련시켜고 파송하는 그게 성직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역할에 있어서 차이지 무슨 성직자는 뭐 특별한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선교적 공동체에서 모든 사람은 세례받음과 동시에 사역을 하도록 임명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모든 회중은 선교를 위해서 참여하도록 동일한 부름을 받은 것이다. 선교를 위해서 모두는 다양한 방식으로 은사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록스버그는 선교적 교회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사람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편안한 대화에 귀 기울이고 주목하는 사람이다. 이 경청, 그래서 선교적 교회 지도자는 프로그램 위반자라기보다는 안심하고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나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서로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하는, 또 실패에 대해서도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 겪는 것들 나누고 기도하고 이러한 공동체의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게 선교적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편안하고 비공식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 지역사회 사람들의 삶을 형성하는 정보와 관심사들이 소통되어지는데, 이러한 정보를 파악할 때 문화적 이야기들과 성경의 이야기들 사이의 연결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와 복음의 이야기를 연결시켜주는 게 이게 선교적 지도자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말해주기보다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성경의 이야기와 연결되는지 발견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선교적 지도자는 사람들이 비공식 석상에서 편안하게 나누는 이야기들을 경청하고 그것을 성경의 이야기와 연결시킬 수 있는 대화의 장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이다. 이때 성경의 이야기는 지역사회 속의 불신자들에게만 의미 있는 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도 의미 깊은 것이 된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염려, 손실, 혼동해 가는 문화적 이야기들은 양쪽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러한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러한 문화적 이야기에 그 복음적 이야기를 연결시켜줘서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하나님의 1막, 2막, 3막, 4장 속으로 들어오도록 또 우리가 그들을 초대하고 또 그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구속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또 새로운 그 이야기 속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이 선교적 지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